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5년 8월 2일도 첫째 주일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저희의 몸도 마음도 다 바쳐 주손들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희와 함께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하늘 가는 길에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고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신 데 따라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자랄 뿐 아니고 믿음을 가진 가족 한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께서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짓는 죄들을, 나라가 짓는 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지훈이에게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뿐 아니라 태어난 우리 지아로부터 우리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실 아버지께 점점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하는 데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오고 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것을 저희들이 까먹었을지라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넘치게 들어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랍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중국 공산당 국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대답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국에서 남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한 마음, 받은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으니 우리 손에 하는 일에도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도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부활 후에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고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채찍인 줄 알고 저희들이 감사하며 내려놓으니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신 줄 알고 주셨으니 가져와서 사랑의 표시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감사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정치가들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향이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 숨으실 수가 없으셨더라. 이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니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종족으로는 스로보니게 사람이라. 그녀가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사탄의 영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청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녀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악한 영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악한 영은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 위에 누워 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하신 행적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특이한 부분인 이유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내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찾아온 이 여자분이 그럽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게 이겁니다. 너희 비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야만인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살고 있으니 개와 같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 되는 여자분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군다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회복해서 히브리의 사투리인 아람어를 쓰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700년 전부터 흩어졌던 수많은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말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깔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유대인들의 그 콧대가 민족에 관한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예수님 입을 통해서 잘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은 물론 유대 땅의 남쪽에 있었지만은 자라신 곳은 북쪽의 국경 지방의 갈릴리주에 있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곳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였으니 국경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유대인들과 어울려 사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잠깐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에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을 하시고 쉬시려고 간 것인 것입니다. 거기를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왜? 아버지의 명령이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라고 보내셨으니까 비유대인들의 나라로 가서는 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가는 이미 그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크게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니까 나사렛의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 가기 전에 그 옆에 경쟁 도시가 있어서 가버나움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기적들을 행해서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자는 걸 본 사람들이 회당에서 토요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능력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야, 이 예수가 이상하네. 어릴 때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다 아는데 아버지도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동생들이 누군지 아는데 지금 예수가 저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근데 너 뭐 옆 동네에서 가서 그렇게 큰일을 했다며 우리한테도 그거 좀 보여줘. 이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제일 큰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선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한 욕이 큰 욕이지요.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독사 자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이 하신 게 누구냐? 바로 자기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할 때는 그 북쪽 동네 사람들 그럽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로 불타 죽은 사람들의 심판날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오히려 더 욕할 거다. 너희들이 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일을 베풀었는데 예수님 동네에서는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썼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데 가서 예수님이 일을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압니다. 나에게 3년 반밖에 인생의 시간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촌락까지 다 방문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아버지가 명령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명령이 없는 동네에 가서 쉬셨다 한 거 보면은 얼마나 바빠서 휴식이 필요했냐를 잘 보여주는데 여기에까지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비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원래 이 마가복음이 4가지 복음 중에 가장 짧아서 그 배경이 잘 드러나지를 않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다면은 마태복음 이제 여기 17장에 가면은 좀 15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15장 23절에서 27절에 가면 좀 설명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저 여자 쫓아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말한 대로 그냥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했다는 게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멀리서부터 고함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사람도로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생각하는 여자 쪽에서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제자들에게까지 이스라엘 각 촌락까지 다니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에게서 건져주고 조상 대대로 약속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냈지 비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꿈에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유대인들은 둘러리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구약시대에 예언이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각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들러리까지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건 훗날의 이야기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도 불경죄에 들어가고 예수님에 가서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불경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 제자들의 여기 이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고복만 읽으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이 여자를 쫓아내 달라고 시끄러우니까 떠드니까 쫓아내 달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어느 정도 심하게 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왜? 여자가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요. 자기 집 아기가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에 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왜? 악한 영이 들었으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왜? 악한 영이 사람보다 더 힘이 되니까
자기 아들이 딸이 그렇게 됐으면 그건 악한 영에 빼앗긴 겁니다. 마치 불치병으로 죽어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정으로 이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올 때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들이라 이 말이죠. 가나안 예수님이 있던 그 동네 그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건드리니까 이거는 쉬러 왔는데 유대인이 와서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와서 예수님이 쉬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 와서 그럽니다. 영어 표현 urge라고 했거든요. 아주 예수님에게 제발 쫓아냅시다 저 여자.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거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다고 이 사람들은 결정이 난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약시대 말한 메시아였다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다 부르게 하는 것을 분명히 자기들도 압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들과 예수님이 살고 온 이 당시는 그게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훗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보냅시다. 우리 뒤에 와서 자꾸 큰 소리를 떠들어서 도저히 귀찮아서 이거 개가 짖은 것 같다. 그 표현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쫓아냅시다 이거. 당연히 자기들의 말을 선생님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가진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닮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고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은 개라고 생각을 하였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 집 아기가 악한 영이 들렸든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나사렛의 예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 동네 사람들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가 하는 이 질문을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입장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모든 게 잘 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왜? 이 지금 12사도들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가 발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나라로 만들 때 다 2등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등. 그걸 노리고 온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하나님 덕분에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걱정, 근심도 별로 없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회에서도 그럭저럭 인정도 받고 그래서 걱정, 근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거나 나하고 인간적으로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잘해주듯이 그분대로 잘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까? 뭔가 우리가 특권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다른 클래스가 아닐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안 생겼으니까. 욥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7 아들과 3 아들을 다 죽여버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미워하거나 욥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 못하실 게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두 번째로. 이 여자분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갈라져 있으니까 민족마다 자기 섬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제자들이나 그분이 한 걸 봐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소수지만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신을 믿을 그게 없습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기회가 없는 거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 팔레스틴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많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누기를 싫어했는데 전혀 조상들이 미워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씨를 말살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이란 선글라스가 빠지는 순간에는 우린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활활 타서 영원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우리 정신이 빠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나은 게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올 때 이 트윈시리만 해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뛰어난 믿지 않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우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런티어로 일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 전부터 아들, 딸로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안경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지 우리 죄가 아예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여기 제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그리스 말을 쓰는 이 어머니는 자기는 죄가 있고 감히 유대인들하고 비교해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생활 수준도 맞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예수님에 가서 말할 자격이 없지만은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얻어먹을 것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 자녀들을 내가 배불려야 돼.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 먹여야 될 빵을 어떻게 내가 걔에게 줄 수가 있어? 이건 이 여자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해준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온 방법이 말씀으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데려오면서 말씀의 힘인 기적도 일으키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말씀의 힘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말씀의 힘이 잘 나타나니까 그런 일을 하신 건데 오늘 지금 딱 그 케이스가 걸렸던 겁니다. 너가 알다시피 야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악한 영을 쫓아내줘. 왜 내가 너에게 해줘야 돼? 난 그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돼. 근데 왜 너한테 내가 줘? 떠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희들은 이렇게 나눌 자격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허물어 버리셔서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나 벽을 허물어 버리셔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예들이나 노예 주인들이나 허물어 버려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허물어 버려서 하나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 예수님이란 머리를 가지고 몸의 한 지체로서 만들어 나가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이라 하고 예배하러 오늘 왔는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가? 이 여자분이 부르짖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를 할 자격도 없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을 저는 주인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집에 기르는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을 자녀들처럼 해서 먹이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가 상 밑에 떨어지면 개들이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와 같이처럼 그 찌꺼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악한 영에서 쫓았으면은 하다가 하나쯤 떨어진 부스러긴 저 딸 건져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 같은 죄인이란 찬송을 부른다면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고백을 해야만 그 찬송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으면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양심의 손으로 얹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게 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사회적인 내 자격이 되었든지 기술이 되었든지 지식이 되었든지 경험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보다 귀한 혹은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내가 무엇을 둔 적이 있으면 그러니 나는 나사렛의 이분을 이 여자의 입장과 같이 참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은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 참된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은혜를 받아서 자격이 없는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불쌍한 자리에서 살았더니 은혜를 주셔서 지난 일주일을 또 살았군요 하고 생각을 했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맷돌로 갈더라도 빠지지 않고 내가 꼭 무엇인지 하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에 싸우는 것도 그러고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도 그러고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도 그러고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도 그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벌로서 지옥불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저희 자신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저희들을 그걸 눈감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을 바꾸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을 항상 채우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 쳐다보겠으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